2020년 성금요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를 이 떨림과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고
이 시간에는 고난 주간 맞아서 우리 특별히 성금요일에 맞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Dobro. Bro, Spí.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Tati, vlak jede moc brzo!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Láďo! Láďo!
Ani ona musí hro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이 영상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 특별히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금요일 예배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가족들과 함께 모였으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성금요일 예배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늘 돌아가신 그 주님 생각하고 예배로 나갑니다. 성금요일 예배에서 특별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혹은 개인으로 TV 앞에 스마트폰 앞에 예배하는 것도 특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가 넘게 뉴질랜드 록다운 기간에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일상의 자유로움보다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금식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갔던 분들은 마음껏 먹을 수 없다, 절제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불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기억하고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한 녀석이 고난주간 아침을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빠 점심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죠? 라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달라질 겁니다. 1956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문 휘튼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과 그리고 그의 동료 네이트를 포함한
5명의 젊은이들이 남미 아우카족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전부 다 몰살해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여론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게 하나의 사건을 잡아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몰아가는 수법이 있습니다. 한 여론은 이게 무슨 낭비인가 대서특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너무도 허망하게 죽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낭비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의 그 아내였을까요? 살아된 이들의 아내들이 남편의 뜻을 쫓아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아우카 부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엘리엇의 아내인 우리 엘리자벳이 당시 무슨 낭비인가라고 칼럼을 썼던 기자에게 자기 남편의 일기장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말라.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이었다 그러죠. 그들은 어디에서 이런 거룩한 낭비를 배웠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십자가만큼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가장 큰 낭비죠. 사랑의 낭비, 하나님의 낭비였습니다. 죽어 마땅할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의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 세상 천지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의 낭비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셨고 결국 우리는 살게 됐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한 낭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낭비라고 할 수 없는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네이트, 특별히 네이트 선교사의 아들 스티브 네이트는 훗날 선교사가 돼서 아우카족을 위해서 일하러 그곳을 들어갑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 일행을 죽였던 5명의 살인자들이 그 자리에서 세인트에게 죄를 고백하고 순교자들을 찌른 창을 그에게 건네줍니다. 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 세인트는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여생을 함께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 없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치도 가치로도 도저히 풀 수 없는 불가사리의 상황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세계에는 이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가 그런 거였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설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금요일 예배는.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설명하기보다는 바울이 선포했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고 옥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자. 그래서 그를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도요,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했던 십자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여야 합니다. 구주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는 성도의 자랑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자랑하며 가슴 뿌듯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특별히 자식 자랑, 남편 자랑도 가끔 하는데 자식 자랑을 가장 많이 해요. 자기의 명예도, 자리도, 업적도, 집도, 차도, 돈도 자랑하고 삽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자랑할 것이 세상적으로 많이 있죠. 그런데 성도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내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죠. 즉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십자가,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만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금요일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당시 바울의 시대의 십자가는 죄인이나 지는, 아니 흉악한 죄인이나 지는, 그리고 그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최고의 수치스럽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사형틀이었죠. 그래서 로마 시민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수치고 연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연약함의 상징인 십자가, 그것을 바울은 오늘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자랑인 이유는 세상이 나를 향하여 죽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자신의 세상적인 자랑, 학문이 대단했어요. 이력이 대단했습니다. 가문이 대단했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사회적인 위치도 대단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배설물같이 버렸다 고백합니다. 당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던,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죠. 그러기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는 비장함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으로 죽었다. 그 세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시작이었던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먹고 살기 위한 떡의 문제였습니다.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그 가난했던 시절에 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사람들은 그거 먹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돌을 떡으로 만들면 사람들은 열광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험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시면서 이기십니다. 이 시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찾아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시험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물질이 대신 자리 잡은 거예요. 사단은 계략이 놀랍습니다. 너 교회는 다녀라. 교회 다니는 것까지는 막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너의 신은 만몬이다, 돈이다 라고 돈을 향해서 추구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 사단의 계획이죠. 그 돈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타락의 길로 몰고 가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소중한 것을 볼 수 없게 만들죠. 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앞길을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게 되죠. 이것이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입니다.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바로 10의 1조죠.
두 번째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군 천사가 보호해 줄 거고 붙잡아 줄 테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얼마나 엄청난 영웅이라고 생각하겠냐라고 시험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방에 한 번에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며 사단을 내어줬죠.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종종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을 향해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어린아이처럼 칭얼댑니다.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이것이 시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고 계획하신 분이고 만드신 분이신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렇다면 처음을 알면 나중도 아십니다. 일의 종국도 어떻게 될 줄 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주 못하니 시험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시험은요, 사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결코 천하만국을 다 갖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주님은 천하만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방법은 사단이 말하는 대로 사단에게 절하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에 맞게 살 때만 가능한 길이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하며 사단을 물리칩니다. 그때 사단이 떠나가죠. 그리고 시험을 이기십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우리에게 솔깃한 것을 말하고 유혹합니다. 절하라는 거죠. 내게 절하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의 가치, 물질의 가치, 사단의 가치에 절해라. 그러면 세상 다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게 세상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줄 수도 없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주겠다고 현혹하고 유혹합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가 혹하고 넘어가죠. 참 이상합니다. 이것은 벌써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준 겁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이 세 가지 시험은 참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로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단의 수법이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만 같은 그 열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고령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나의 욕심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안에 있어요. 교묘히 사단이 뿌려놓은 안목의 정욕은 화려한 것, 찬란한 것, 나의 외적인 것을 치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그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면이죠.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이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세상이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세상의 중심은 십자가고 주님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죠. 거긴 하나님이 없습니다. 물질의 가치, 나의 가치, 내 생각, 내 뜻, 그리고
사단의 가치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가지의 가족들이 손에 손을 붙잡고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 운명의 6시간 십자가에서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몸소 견디고 참아내셔야만 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 가치를 이기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짧은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이 패역한 세상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그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를 중심에 세워두고 우뚝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계신 본향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짧은 인생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설교 서두에 나온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네이트 그리고 5명의 친구들처럼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갈 때 결국 그의 인생은 짧으나 기나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직 구주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금요일 맞이해서 우리가 3가지만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손을 붙잡아 볼까요? 그러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혼자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개인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우리 3가지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두 번째, 나라와 민족, 온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역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심어지게 될 때 결국 십자가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결국 십자가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 온 세계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금요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6시간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고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선포했었던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도 그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주님,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학업의 자리,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사업장의 자리, 내가 그 자리에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님의 선교사들처럼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평화의 사도들, 화해와 평화의 도구들로 소개될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행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 부여잡고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되,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 공동체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나라와 민족 온 세계를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불안을 내어 쫓게 하시고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소서. 진정한 치유는 그 병에서의 치유도 있고, 진정한 치유는 그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치유도 있어야 될 줄 믿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임방과 문설주에 받은 그곳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이 죽음의 바이러스를 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다 이루었다 이 선언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병과 같은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케 하여 주소서. 바라옵기는 주여,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험하고 있는 이때 주의 긍휼로 덮으시고 지키시며 주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때 그들이 주의 귀한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고 있는 공부로,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직장과 가정, 하나님 마음껏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들을 십자가의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기는 항암 중에 있는 류양수 장로님 특별한 주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주의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비옵기는 우리 모두의 구주와 주님 되시며 생명과 소망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는 은사가 십자가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제자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위에, 이민사회와 뉴질랜드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금요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모레 우리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부활절은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신나고 유쾌했던, 그런데 이번에는 모일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1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우리에게 그렇게 뛰었었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비록 그런 일들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활절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